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서론 부분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분이 누구시냐 했더니 살아있는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라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편지를 쓸 생각이나 또 어떤 글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말씀하셨기에 그는 편지를 써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결국 이 말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한 개인 인간이 쓴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고, 그 시대에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날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각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앞으로 모든 존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들은 언제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2장과 3장의 내용은 7교회의 각 교회에 맞도록 글을 씁니다. 칭찬과 책망,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쓴다면 4장부터는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들어야 될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각각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를 보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7교회마다 칭찬과 책망과 권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교회 중에 참 놀라운 것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사람도 살다 보면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같이 있어 보면 다 약한 점이 있고 잘하는 점이 있어요. 그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하물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일을 하다 보면 그 교회만의 특징도 있고 그 교회만의 약한 점도 존재할 텐데, 그런데 두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다. 이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망하는 마음이고 꿈꾸는 마음이지만,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허물이 있고 인간이 함께 거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칭찬받는 것을 소망하고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였는데 칭찬이 하나도 없다.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한몸 공동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자 그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다. 저는 생각할 때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책망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야단만 치시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는 권고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는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고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써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에베소,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이 세 개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받는 것이 그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 얼마나 부러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칭찬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일곱 교회를 보면서 가진 첫 번째 생각입니다. 오늘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될 텐데, 에베소 교회를 보기 전에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기 선교 아니고 선교 여행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몇몇 가정이 물질을 모아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터키 주로 다녀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에베소 지역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 모두 다 거기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 밤모섬에서 한 60km 직진거리는 60 정도 킬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가보질 못해서 정확히 몰라요.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고고학자들이 워낙 잘 발견을 해서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여행객들이 가보면 볼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직은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일날 하다가 이제 상처와 관련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잠시 중단을 했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예를 열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고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중단했잖아요. 곧 아마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는 잠시 머물고 떠납니다. 잠시 머물고 떠나는데, 거기에 이 에베소 지역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동역자를 거기에 남겨둬요. 근데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이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도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버가모 지역인데,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에베소 지역을 수도라 여길 만큼 이 도시는 굉장한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성행하게 됩니다. 무역이 성행하게 되면 수많은 배들이 왕래하게 되고 사람이 왕래하게 되니까 그 지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많았고 사람들도 왕래를 많이 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나 전에도 한번 고린도 전서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무역 도시면서 항구 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문화가 발달되게 되는데, 성문화가 발달되게 됐습니다. 성적 타락의 도시가 되어가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치명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도 그러한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동시에 무역이 발달되고 사람의 왕래가 많으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늘 바다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그곳에 오면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신이 믿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열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대극장도 있는 곳이 에베소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문화의 타락과 동시에 우상 숭배가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일단 이곳에서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머물고 2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와서 약 한 3년을 머물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고 떠날 때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도록 남겨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곳이에요. 나중에 돌아갈 때 자신이 마지막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 알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했던 장로님들도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애착이 가는 곳이었던 거지요.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보내는데 이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칭찬과 책망에 대한 이야기할 텐데, 책망은 왜 받았는지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에베소 교회를 했기 때문에 대충 알 겁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처럼 우리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서 유명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건 짧게 아마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먼저 칭찬받았던 내용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에는 좀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는 표현이 연달아 나옵니다. 안다라는 말씀이 아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제 내가 목격하고 경험해보고 누군가가 그 사람하고 함께 지나보면서 그 사람의 행위나 수고나 인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한 어떤 알미 있느냐 하면 추측해서 짐작해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말한 것처럼 안 봐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행위를 보면 저런 의미일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 추측성 알미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안다는 인간이 아는, 경험해보고 아는 것도 아니요, 추측해서 아는 것도 아니요, 주께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거나 사람의 수고를 보거나 사람의 어떤 인내를 보면 진짜 속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경험해도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는 것을 말해, 속일 수 없는, 진정으로 그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적 알미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확히 알고 있고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깨뚫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그런 정도의 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어떤 알미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행위, 그리고 수고, 그리고 인내, 이것을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위나 수고나 인내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아는가, 어떤 수고를 아는가, 그리고 어떤 인내를 아는가 했을 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안다는 거지?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수고를 했는데, 무엇을 참았는데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 사용된 단어가 행위가 에르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르가라고 하는 헬라어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모여가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교회는 뭘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 있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는 자신이 온 이태 동안 로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관해서 그는 살았다. 2년 동안 그 일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뜻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자신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이들의 질문이었고 그 질문 앞에 이들은 응답했고 그 질문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그것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도 이 한 뜻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다. 인간의 뜻이나 누구 개인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한 교회였고 실제로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칭찬받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한지 같이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교회는 저는 주님에게 칭찬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하는지 알았으니까 당연히 알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수고가 따르게 됐습니다. 이때 수고를 하는 것은 뭐 힘든 일들, 뭐 이런 고생하는 것들 이런 말로 표현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고생한다, 헌신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 수고는 고통스럽습니다. 수고하는데 고통이 없다면 그 수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태어나게 날 때도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 그 수고는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때 수고를 뭐라고 얘기하면 고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때의 그 고통은 어머니의 수고지만 이때 수고는 목숨을 건 수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고란 단어는 뭘 의미했느냐면 단순히 네가 수고하는구나 이런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를 각오한 목숨을 건 고통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을 말을 해요.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 그 말이. 그 정도로 열심히 한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네 수고 내가 안다. 네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안다. 해산하는 그 고통보다 너 더 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성적인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 속에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안다는 그 세 가지가 행위, 수고, 인내지 않습니까? 이때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단어인데 근데 이때 인내는 뭘 참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안 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못 참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으며 살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또 다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견뎌야 될 때도 많고 때로는 참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교회에게 준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할 때 오는 고통을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병에 걸려 참거나 그다음 하는 일이 안 돼서 참거나 뭐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참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참아냈다. 그 인내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또 아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때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는 나오질 않고 여기만 나옵니다. 그럼 이 악한 자의 뜻이 뭐냐면 진짜 나쁜 사람, 그런 의미예요. 진짜 나쁜 사람. 어떤 나쁜 사람이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항상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 그래. 율법을 범하고 사는 사람, 또는 도덕적으로 행위가 정직하지도 않고 온갖 잘못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여기에서는 악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그렇잖아요. 교회 온다면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려울 텐데 잘 못할 겁니다. 정말 사회 지탄을 받고 있고 온갖 이 행위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쉽게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이 교회를 알려고 하면 당시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고 악한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의 문화가 허용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종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부하 개념도 사실은 사라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부하라고 하는 개념이 군대에서나 사용할지 몰라도 일반 사회에서는 부하를 잘 쓰지 않는데, 최근에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걸 보니까 부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부하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같은 직원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보는 것이 맞는데 내 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는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하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쓴다는 걸 보고는 아직도 이런 말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종이라는 개념을 쓰진 않습니다. 아예 내 종이다. 물론 교회에서 주의 종이라 이래가지고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내 종을 종처럼 부리고 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데려다니면서 이 사람 내 종이야 이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고 하갈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주인을 대신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허용된 사회예요.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시대는 그걸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보면 이게 달라요. 사람들 사이에 종과 주인이 나누어져 가지고 차별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인과 남자를 차별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빛으로 볼 때, 주님의 사람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는 하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하나예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못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당연히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회였고,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저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그 시대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지금 이 설명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술 문제를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음주를 금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매우 많이 허용한 사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두 잔을 마신다든가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우리는 그냥 넘어가 주잖아요. 그런데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허용돼 가고 있는 문화나 허용된 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저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허용하고 사니까. 그렇게 돼.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해야 하는데 그 교회가 받아들였냐면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는 편법이나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하는데 뭐, 다른 교회도 하고 이 교회도 하고 다 하는데 뭐 어땠어? 라고 말을 할 때 그 교회가 지켜낼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이 나쁜 짓은 그 시대의 문화로 봤을 때는 자기들은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1년에 신년 축제가 되면 풍년을 위해서 기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잖아요. 모든 사람이 허용하니까. 모든 사람이 허용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언제나 진리 앞에 딱 서서 진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였다는, 그래서 대단한 교회였다는, 그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 정신으로 그 문화를 맞섰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든지 그것이 다 옳다라고 포장시켜서 해도 그들은 진리 앞에 딱 섰고, 진리 앞에 서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괜찮다 할 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뛰어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을, 거짓된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드러낸 일들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된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쉽지 않습니다, 밝혀내기. 최근에는 신천지가 득세를 했습니다. 실제 교회에 들어와서 뭐 틀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해서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들어왔고 점점 다수를 이루면서 그 교회 전체를 무너뜨려서 산을 옮기는, 집을 옮기는 이런 일이 전체를, 교회 전체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작은 교회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한 명이라도 중요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교회는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기 어려워서 많은 교회가 틀을 옮기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를 쫓겨나고 실제 신천지의 사람들이 장악하는 일도 벌어진 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그 만민중앙성을교회 이재록이라는 교주 알지요?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성폭력으로 인해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16년을 구형을 받았고, 그리고 그 16년을 구형받은데 어디에 감옥 생활을 했냐면 대구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암이 발견돼서 더 이상 생명이 많이 어렵다 해서 집행정지가 내려져서 작년에 풀려났어요. 그런데 언젠지 모르지만 최근에 80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운 교회의 성도가 얼마냐면 10만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요, 자신은 전등 안에도 자기가 존재한대,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전등 안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 얼굴이 보인대요. 달을 쳐다보면 그 안에 자기가 보인대. 그러면 주님을 만난 것이 되는 아주 웃기는 교리잖아요. 그럼에도 몇 명이 따랐다는 겁니까? 10만 명이 따랐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여러분, 구분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려웠습니다. JMS라고 하는 정명석 문제대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요. 그 30년 때려졌나요? 40년 때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때려졌는데, 그 사람들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언제 사회를 혼란시켰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이 사회를 정말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갔거든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거기에 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겟이 됐고,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빠져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 제가 그때 청년으로 있을 때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분이 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진리에 바로 서 있으니까 딱 그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더라. 확인하고는 그 사람을 드러내고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생명 살리는 목적을 하더라도 거짓 사도에 대해서는 일체 용납함이 없었다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잘 지켰을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지켜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실족하거나 시험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이 시대에 신천지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세력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신천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키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돼. 진리 앞에 딱 서 있어야만 안 흔들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만이 왜 구원자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걸어가는지. 여러분, 신천지는 역사 책임을 안 집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일이고, 그런 것에 유혹을 당하지 않으면 돼요. 거짓된 말에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걸 잘 구분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참고 하는 그런 말이 하고 견디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는 이 말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는지가 이 교회가 명확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부지런했구나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당히 놀랄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피곤해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수고하고 참고 견디면 여러분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요. 여러분, 참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견디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피곤하다 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피곤하다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에 피곤하지 않느냐를 보니까 놀랍게도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데는 잘도 견디고 피곤함도 안 느껴요. 그건 제가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하면 어디가 죽을 힘이 나오는지 누워있던 사람도 일어나서 뭔가를 해요. 그리고 피곤하다 소리도 안 해 또. 근데 남편을 위해 좀 하라고 하면 피곤한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하단 말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 때는 안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피곤함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 말을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이 교회가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아니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 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요 잠자는 시간보다 만나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밤에 뜬 눈을 보내도 가서 얼굴 보면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새 힘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피곤함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게는 다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이란 주를 향한 그 모습이 이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 교회였다는, 그거를 주님이 아주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피곤할 줄을 압니다.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는 이유는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 말하면 이건 정죄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고하는 데는 피곤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피곤은 아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가 있고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이제 좀 감이 오잖아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사도들 드러내서 시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돌올 때마다 저 사람이 진짜 누군지를 확인하고 계속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잃어버리냐면 처음 가졌던 사랑, 이것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인내가 주님을 위한 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이야기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에 위에 딱 서서 어떤 이단도 어떤 잘못된 사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진리에 서서 세상이 다 옳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정말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비춰보면서 우리를 잘 지켜내는 교회, 그리고 그 일을 해내면서도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또 즐겁다, 나는 오늘 또 감사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또 함께 바라고 함께 소원하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